기쁜 마음으로 또 밝은 표정으로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삽시다. 천국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생수성도 됩시다.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에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검색하다가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글귀를 보고 멈춰서서 내용을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어요.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푸틴 대통령, 이스라엘의 지상전 용납할 수 없는 희생자 발생 우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 요즘에 그 이스라엘의 내전이라고 할 수 있죠.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면 그 옛날에 사마리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가보면 거기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도 그 지역에 가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 내부적 상황 때문에 거의 사마리아 지역을 다 가서 보고 오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가자 지구로 해서 아예 그냥 옹벽으로 다 해서 막아놨죠. 그 지역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거기에 이제 하나의 정파라고 할 수 있어요. 하마스 정파 그 사람들이 내전을 일으켜서 그래서 엄청난 숫자의 2,500명 그런데 실제적으로 집계해 보면 몇천 명이 사망에 이르렀는지 우리가 통계 잡기가 참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사태를 이야기하면서 그 푸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 등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지상 작전을 벌이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민간 희생자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중요한 것은 유혈 사태를 멈추는 것,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그 분쟁이 멈출 수 있도록 하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푸틴 대통령이 자기가 나서서 그것을 하겠다. 그러면서 조기 휴전과 상황 안정화를 위해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건설적인 파트너로 자신이 참석할 의향이 있다. 내용적으로 보면 너무 귀한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 멋진 얘기를 누가 하느냐는 게 참 중요해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서 엄청난 숫자의 생명을 잃게 하고 그렇게 건설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거 다 파괴시킨 사람, 그리고 지금도 역시 종식시키지 않고 여전히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의 입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내전 지상전을 이야기하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하는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신이 나설 수 있다. 자기부터 종식을 하고 오늘부터 우리도 멈추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멈추십시오. 내가 정말로 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지금 얻은 것은 무생명들의 희생만 남겼습니다. 우리를 교훈 삼아서 당신들도 멈추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가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일반화되어져 있는 모습은 아닌가. 요즘 자꾸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사회를 이렇게 봐도 어느 편 따질 것 없어요. 똑같이 푸틴과 동일한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자기는 멋있어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정말
지금 일반화되어져 있는 모습이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멈추게 할 수 있을까? 한 3주에 걸쳐서 지금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실 건가요? 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어요. 이번 한 주간 제가 읽은 책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톰 레이너 목사님이 쓴 책이거든요. 부제로 보면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라고 하는 부제로 해서 그 책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 말씀, 이분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정말 현실적으로 옮길 수 있을까? 그래서 제목에 대해서도 고민하다가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러다가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가 토요일 날 이 기사 제목을 보면서 기겁을 했어요. 우리 자신들도 이렇게 본인을 모르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자신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희생을 당하고 있다라고 가정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하면 진정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명명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부끄럽지 않은 열매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끊임없이 반복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올해의 표에 준한 그런 복음, 본문이죠.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의 말씀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인사를 나누고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삽시다. 근데 그것이 도로 종착역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또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그분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생수 성도가 되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죠.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재앙을 3년 동안 통과하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평가들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느 통계에 의하면 이제 한국 교회의 한 10,000교회 정도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 통계도 나와요. 200만이나 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청하는 이들이 지금 가나안 성도로, 교회에 출석을 안 하는 성도로 그렇게 되어져서 이리떼들의 먹잇거리가 되어지고 있다, 그런 통계도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위기에 우리가 봉착해 있다 하는 거죠.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분은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남겼습니다. 차고에 세워져 있다고 해서 자동차가 되지 않는 것처럼 교회에 간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좋아하는 아무리 진짜 같은 진짜 꽃처럼 보여도 꽃이 아닌 거죠. 왜요?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공예배에 빠짐없이 출석하기도 합니다.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봉사하기도 합니다. 세례로 받았고 헌금도 하면서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없다 하는 어떠한 증거, 명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좀 더 나가보자는 거죠.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겠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언할 수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하는 최선은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 입술로가 아니라 푸틴처럼 멋진 얘기를 던져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수할 수 있죠.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오판할 수 있어요. 욕심이 막 끌어올라서 그리고 미운데 저놈을 한번 쳐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앞서져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진행하다 보면 누구든지 다 잘못 판단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때에 바짝 돌아서는 것, 그것은 지성인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저는 그분을 사람으로 본지 않은 지가 꽤 됐어요.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저 사람 피에 그냥 매몰되어져 있는 흡혈귀가 아닌가. 물론 그것에 대한 반론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는 그래요. 분명한 것은 누가 봐도 참인 것 같고 진실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리고 거짓인 것 같은데, 그리고 틀림없이 자기 이익을 위한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한 반론들이 제시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푸틴만큼은 반론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입증할 수 있는 최선의 열매라고 하면 어떻게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최선, 그리고 우선순위는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국 햄프턴이라고 하는 지역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시들 그렇게 그냥 해마다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거죠. 근데 어느 해가 됐을 때에 보니까 열매가 막, 가지가 막 다 찢어질 만큼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거예요. 이게 뭔 일이래? 그래갖고 전문가들이 도대체 이 현상이 어떻게 돼서 왔는가, 그래갖고선 조사를 해봤대요. 그런데 관심 있고 그런 걸 또 조사하는 전문가들이 늘 있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전문가들이 밝혀낸 것 한 가지는 수백 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템즈강이 흐르는데 그 포도나무의 그 뿌리가 그저 물을 찾아서 그 흘러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템즈강에까지
그 뿌리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템즈강에 흐르는 물을 뽑아서 그 가지에 공급해 준 결과가 그 포도나무 가지가 찢어질 만큼 열매를 거두게 되어졌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너희가 열매를 거두기 원하느냐? 나에게 붙어 있어야 돼. 나에게 떨어져 있어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내가 참 포도나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끊임없이 얘기해요.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 그것은 영적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영적 생명이 죽기 때문에 열매는 고사하고 아예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에머슨은 이렇게 믿음을 정의했어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그런 말을 남깁니다. 인생의 문제는 환경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가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인생의 문제는 환경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질 것이다. 두 번째,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려고 하면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서도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물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깨끗함, 그것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나무에게 가지에 제대로 붙어 있는지, 그리고 뿌리가 제대로 내려져 있는지 그것들을 잘 점검하죠. 근데 과수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있어서 봄철이 되면 하는 일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전짐, 전정이라고도 얘기하죠. 정말로 알찬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필요치 않은 가지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전지. 이거는 충실한 열매를 거두기 원한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지치긴 뭘까? 불필요한 마음 씀씀이. 거기에는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주는 마음도 있고 내 마음에 불순한 생각도 있고, 그리고 시간을 사용하는 그런 타임 스케줄에서도 역시 덕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도 역시 정말 하나님이 소중하게 주신 것들을 잘못 사용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리하는, 깨끗게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열매로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요, 이렇게 나무를 관찰하면, 제가 요즘에 나무 관찰을 요즘에 한 2, 3년 잘하고 있잖아요. 그 시기에 맞춰서 해보려고 하고, 그래도 올해 저 대봉시가 6개가 달려있던 게 오늘 새벽 예배 나오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불빛에 하나가 보여지는데 하나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몇몇 분들이 유심하게 관심, 우리 장로님도 오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침에 딱 저기서 오셔서
그 사이에 세워봤나 봐. 안내 모임에 오셔갖고 목사님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증거물로 보관했다가 아까 보여드렸어요. 이게 떨어진 거라고. 그런데요, 배나무도 그렇고요, 모든 나무는요, 먼저 무엇부터 피냐면 꽃부터 피어요. 그 다음에 꽃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 열매가 맺어요. 꽃은요, 화려해요. 자기를 드러내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게 계속 자기를 드러내고 있으면 열매는 볼 수가 없어요. 신앙의 영적인 열매를 거두기 원하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주님께서 들은 이유가 뭘까? 포도나무는요, 보기 좋으라고 심은 관상용으로도 나무도 아니에요. 가구를 만들기 위한 목재용 나무도 아니에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쓰는 약용 나무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나무의 의미는 뭐예요? 열매인 거예요. 땔감으로도 푸르륵 하면 끝나요. 열매예요.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볼 때에 이것으로도 저것으로도 쓰여질 수 있는, 뭔가 자랑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고 뭔가 정말로 남길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오늘 본문에 뒤로 가면 8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성도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목표가 되어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성도는 행복하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우리가 낮아지는데 낮아지는 것으로 완전히 밟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해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요시하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삶의 전 과정에서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빼앗기는 이유가 뭘까? 환경 중심의 삶을 살면 우리는 그 열매를, 진정한 행복을 빼앗겨요. 다시 얘기하면 환경의 행복에 근거를 두면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실제로는 환경을 더 믿어요. 무슨 주가가 올라가고 무슨 주가가 내려가고, 그러면 내 소득이 얼마인데 소득이 좀 더 늘어나고 그러면 행복으로 여겨요. 결국 환경을 바라보다가, 환경만 바라보다가 기쁨도 행복도 빼앗기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삶의 반복이 우리에게 되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 오늘 말씀에 이어서 9절 1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뭔가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능력 있을 것이라고, 내가 사람들에게 괜찮아 보인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삶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움켜쥐면은 뭔가 되는 것을 생각해서 움켜쥐는 사람치고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서 그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떨 때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하면,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11절 말씀 볼 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주신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일에만 급급하게 매여 있는 경우. 저는 얼마 전에요, 이제 월요일 날 되면은 같이 그 책을 일주일 동안 보고 그리고 책을 나누는 모임을 한 2시간 해요.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월요일 날마다. 그 인원이 지금 100명 정도 됐어요. 같이 나누는데 거기에서 그런 물음을 던져요. 당신은 정말로 편히 쉬는 법을 아십니까? 쉴 줄 아느냐? 놀 줄 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그걸 못해요. 어쨌든 교회 안에 있어도 그냥 뭐 기도실 성전 안에로든지 아니면 내 사무실에 앉아서 좀 편안하게 앉아서 무슨 뭐 유튜브를 보고 저 텔레비를 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환기시키고 뭐 이런 보다는, 그러면 괜히 막 죄 짓는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책을 갖다 놓고서 앉아서 끊임없이 보면서 치고 뭐 그래야 편해. 집에 가기 전까지. 그리고 집에서도 가만히 그냥 앉아서 멍 때리고 앉아 있으면 괜히 이상해. 그래서 책방에 앉아가지고선 서재 앉아갖고 뭐를 그냥 해. 근데 그러고 나서 기억나는 게 있느냐? 하나도 없어. 근데 어쨌든 뭔가를 그렇게 해야지 돼. 가끔 뭐 월요일 날도 뭐 어디 뭐 저기에서 등산을 가고 뭐하러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저기에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러면 이분들은, 그래서 내가 정말 못하고 있는 게 있구나. 그래서 좀 바꿔나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바뀌어질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어느 날 행복을 빼앗는, 행복을 막는 그러한 이유 한 가지를 어떤 데이터에서 뽑았는데 놀이의 부족이다, 그렇게 뽑았어요. 놀이의 부족. 뭔가 끊임없이 일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뭔가를 만지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의 삶을 허비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강박관념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빼앗기게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다 스톱시키고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좀 뭔가 자연 속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걷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벤치에 앉아서 책을 또 보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좀 익혀가면서, 말씀도 좀 익혀가면서 그렇게 좀 보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도 부지런하게 끊임없이,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고민스러운 분들도 나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군데 성경을 본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이거든요. 거기 보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았던 기록이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에 나와지는 안디옥 교회에 주어진 내용이에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 그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삶의 현장이 점점 그렇습니다. 점점 어찌 보면 어둠이 점점 짙어지는데 거기에서 불빛을 이렇게 지니고 있는 존재. 그런데 그 불빛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밝게 지내서 너무 좋다고 하는 얘기보다는 왜 너만 밝아? 그게 네가 더 우월하다는 얘기야? 이러고 실타를 가하고 공격을 하고 그런 시대로 지금 점점 가고 있어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표현하는 식사를 같이 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시대에 지금 접어들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 시간에 나는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일정 잡는 건 나는 오지 말라는 얘기하고 동일해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그러면 즉각적으로 오는 미사일이 날라와요. 대공포가 막 날려와서 막 쑥대밭을 만들려고 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우리가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점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자신의 삶이 신앙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할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를 보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19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거할 때에 핍박이 다가와져서 지금 막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하는 것, 죽음과 직결되어지는 그 환난을 피해서 지금 어디로 모여요? 안디옥으로 모여들었어요. 이제 가까스로 모이긴 했어요. 자기 앞가림조차도 못하는 모임이 안디옥 교회의 모임이라고 봐야 돼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나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은요, 나이가 많은 바나바를 비롯해서 젊은 사울, 그리고 동시에 연령층이 다양해. 자라온 환경이 달랐어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귀족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노예도 있었어요. 여러 구성원이 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인종, 그리고 어떤 삶의 수준, 그런 것들, 그리고 나이대, 이런 이들이 그런데다 너무나 큰 상처를 입고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을 해요. 우리는요, 여기서 한 가지 담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감수할 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감수할 줄 아는 사람. 믿음의 박해로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오게 되어졌지만, 그렇다고 하면 조용히 사는 것이 순리 아니겠어요? 또 박해를 받으려고
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해서 모여들었지만 힘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러한 삶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심령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영국의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톤이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가 잠시 고향 글래스고우에 방문을 했어요. 이때 글래스고우 대학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러 갑니다. 학생들은 강당에 앉아서 그 리빙스톤이 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정말 그가 듣던 대로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어떤 근엄하면서도 뭔가 우리가 범접치 못할 그러한 포스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켜봅니다. 그때 그 강단 안으로 들어오는 리빙스턴의 모습은 파라나는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이미 쓸 수 없게 된 상태였었고, 그리고 27번 열대병에 걸려서 열병에 걸려서 온몸은 고통의 흔적이 그대로 역력하게 드러나 있고, 노예상들과 그저 늘 대결해서 그래서 노예상들의 방해를 수없이 이제 거치면서 그는 그의 얼굴에 그 그을린, 그리고 또한 어찌 보면 피곤에 쩔어 있을 법한 그런 주름살이 얼굴에 그대로 새겨져 있어요. 자신을 이렇게 정말로 넋나간 듯이 쳐다보고 있는 그 학생들을 향하여서 리빙스턴은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내 나그네의 삶이 가져다준 외로움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붙들어준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가장 고결한 영광을 지닌 귀하신 분의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그 약속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시에 찔렸을 때에 고통의 신음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시편 62편 5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146편 5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난주간에 읽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책의 톰 레이너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톰 레이너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전사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것이 역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성도의 모습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들은 증명하실 건가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맴돌아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볼 수 있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